영적 침체. 여러분, 영적 침체가 우리가 올 수가 있어요. 신앙이 한결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 슬럼프가 온다 그래요. 우리 운동선수도 보면 영적인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면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슬럼프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 슬럼프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어떤 사람은 시편 13편 말씀처럼 사망의 잠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배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배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의 지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누구나 찾아오는 이 침체를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잘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침체라는 게 뭐냐, 영적 슬라이드, 슬라이드라고, 우리가 놀이기구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다 이렇게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탁 타고 내려와서 다시 여러분 그 미끄럼틀 타고, 물이 흐르는 미끄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또 영적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또한 영적 침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만큼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힘으로 극복하려고, 우리 의지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기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통해서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면 좋고, 또 한결같이 늘 기쁨과 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즐거움으로, 또 여호와의 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즐거움으로 날마다 신앙생활하면 좋지만, 분명히 우리 실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은, 제게 준 것은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아마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갈 거다. 왜 영적 침체가 오나, 그리고 이 영적 침체를 이제는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절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정말로 정성과 마음을, 어떤 내 힘을 다해서, 그건 자기 힘이에요, 말 그대로.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불공을 들 때도 마찬가지죠. 정성을 좀 더 드리고 뭔가 내 힘과 신념으로 할 수 있지만, 좀만 줄여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우리가 철저하게 베드로가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고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뭐예요?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이 그 중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았어요.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면 됩니다. 절대 우리는 신념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보통 하려고 하다가 또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지배당함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우리가 뭐냐면 침체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걸 알게 하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지배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보게 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보게 해요. 한계성. 야, 이거는 내 힘으로 한 영역이 아니다. 나의 능력 밖이다. 또 나의 죄성을 보게 합니다. 또 나의 실존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기에서 방향이 좀만 틀어지면 사망의 잠을 자고, 여기서 방향을 좀만 틀면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연약성, 무능력, 또 뭐라 그랬죠? 한계성을, 죄성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서 내 자신을 보다가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누굴 의지하면
이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러한 나를 보게 만들어, 나를 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얻을 만한 어떤 것도 내 안에 없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뭐다?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뭘 베풉니까? 능력을 베품으로. 그것은 바로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연약성과 무능과 한계성 때문에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지배당하면서 그 상황을 보다가, 내 자신을 보다가 여기에서 멈춰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냥 침체가 오고 사망의 잠으로 빠져버리거나 배도하고 배교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생활에 펼쳐지다가 이게 장기가 될수록 정말 말 그대로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망의 늪에, 죽음의 늪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내 자신을 보면 침체가 오고 주님을 보면 돌파가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식은 해야 됩니다. 연약성을 본 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 하는지 내 의로 하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내가 그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무엇이 된다라고 내 사랑을 인식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 사랑을 배설물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의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의를 행할 때 진짜 그 의는 하나님 의입니다. 믿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 의를 배설물 여기며 낮아짐으로 회개하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의로 소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험해서 방금 이것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러한 실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복을 주고 능력을 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인정하면서 여기에서 주님까지 안 보니까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이 있어요. 주님께 시선을 뭐라? 고정해야 됩니다. 시선을 한 번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냐. 믿습니까? 간절히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죄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신념으로 주여 죽을지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했지만 3번 부인한 자기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담대함으로 공의에 선포했고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성령 충만 안에서 침체가 아닌 돌파로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쉽게 결론을 또 말하고 또 나중에 설교 결론 말하겠지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경험까지 다 해보셨죠? 연약성, 무능력, 한계성, 죄성 여러분들이 자각하셨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죠? 이런 분 인정하시죠? 여기에서 누굴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의지를 들여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죠?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양은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목자의 음성 아래서, 목자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게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설 수 없는 존재다. 방향 감각도 여러분 목자 음성 없으면 상실하고요. 시력도 낮아서 3m 말고 그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되고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침체가 오더라도 다시 한번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침체가 왔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 그 음성을 들을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40일 40주야를 다시 한번 걸어 또 하나님의 사역에 전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낼 것이고 음성을 보내서 침체된 영혼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소송이라는 어떤 그런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 절대 피할 수 없다. 슬럼프 이러한 뭐라고 할까 이러한 영적 어떤 이런 탈진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 피할 수 없지만 뭘 해라? 처리하는 법을 배워라. 감정도 말씀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러한 침체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 아니면 정말 깊게 빠져버려 늪에요. 정말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요 영만 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접근하냐, 바로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을 통해서 육신을 타고 올라와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영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이끌어지다 보면 영까지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영도 여러분 정말로 영혼육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해야 건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침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침체들이 다 극복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육신을 타고 들어오고 감정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영으로 공략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또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그것을 극복하고 그 요인들을 경로들을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략을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그 프린트물에다가 3가지를 해놨어요. 영적 침체가 오는 원인이 뭔가 따라하면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화까지 성경으로 오늘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나갈 텐데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 무지. 오늘 잘 보세요. 영적 무지예요. 왜 내가 침체가 오냐? 영적 무지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환경과 상황의 지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환경과 상황의 지배다. 자, 여러분들 영적 이제 일단 이거 놔두고요. 영적 침체가 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이 영적 침체라는 상황도 선용하신 걸 믿으십니까? 영적 침체라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세요. 그 영적 침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게 만듭니다. 영적 슬럼프라는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리더십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또 끝까지 인내의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또한 찾게 만들고 쫓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조차도 선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영적 무지나 죄론의 침체가 왔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시는 분.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시는 분. 선용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침체가 올 때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 해결이 뭐냐를 찾기도 하고 그냥 반복론적으로 빨리 나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나열하면서 그 문제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보다 얼른 그냥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또 나의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침체고 나의 중심성 안에서 항상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네가 시선을 돌려서 또 이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우리 요구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있고 너무나 환경과 지배가 강하다 보면은 절대 주님께 시선을 못 돌리는
그래서 오히려 더 침체가 더 오는 그런 우리가 실존적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 영적 문제 하기 전에 이걸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5절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잠깐 계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러면 충돌돼요. 여러분 보세요. 둘째 하늘을 점령한 게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가 둘째 하늘을 점령하고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되어서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마귀의 지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돼야 안 돼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런 충돌과 그런 핍박과 고난이라는 필연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 가운데, 내가 그냥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그냥 너희가 데려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가올 이제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잠시 동안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진짜 우리의 믿음을 얻기 원하고 순종하는 참자를 얻기 위한 이 테스트라는 환경 속에서 다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한다. 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축복합니다. 야, 문제 회피하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면 돌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회피근성, 도피근성은 피하려고는 하지 말고 피하다가 누구처럼 됐어요? 롯이에요. 나오미가 흉년이 왔는데 사사시대 때 흉년이 왔으면 그 흉년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잘못을 해서 사사시대 범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압 땅으로 회피하며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순리를 따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돌파하며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롯 내려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잘 되지 않고 마주올 땅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롯도.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름으로 알고 그 고난 속에 정면 돌파하며 태풍을 뚫고 가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임을 믿으십니까?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돌파하며 나아갈 때 엄청난 인내 근육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웃게 되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큰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익숙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그 훈련이 그 익숙한 훈련대로 반드시 골리앗을 싸워 승리한 것처럼 분명히 영적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으로 내어쫓고 그 익숙한 무기로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진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한 구절만 더 말하면 우리 중심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계속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베푸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그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나는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 너희들 삶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에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아니 너 나를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면 15절에 뭔 얘기한 줄 아세요?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을 끄집어냅니다. 문제 해결해주고 유산을 나눠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1차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그 속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탐심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릴 수 있다. 믿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분명히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고 사망의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은 더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침체가 왔을 때 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여러분 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도하고 배교해요. 침륜이 와버리니까 실족해버리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려요. 너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원망하지 말. 그래도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탈진이 와버리고 영적 침체 깊은 늪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더욱 찾을 것 같지만, 분명히 연약성과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알지만 거기에 깊은 늪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방향성이 침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돌파로 가는 게 아니야.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더 교만해져서 침체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아는 사람들은 침체가 적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지 가운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통과 시련과 모든 상황들을 또 받아들이는 법, 수용력이 커지고, 또 그 문제를 향한 뜻을 먼저 생각하기에, 먼저 이렇게 준비되기에 저는 더 돌파하며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제 원리들이 보면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뭐 제가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영적 무지가 있었죠. 모르니까 보세요. 침체가 왔죠. 영적 무지가 하나가 있고요. 죄가 있고, 하나가 뭐가 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침체가 온다. 어떤 환경이 됐건 거기에 대한 예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예들이 있을 거예요. 죄의 문제 먼저 하기 전에 두 번째 영적 무지 한번 얘기해. 방금도 영적 무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악인이 잘 될 때, 악인이 굉장히 창성하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인이 성공할 때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왜? 신앙의 회의가 느껴져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력감이 딱 와버리죠. 참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악인이 잘 되고, 그것은 순전히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지식과 경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보는 게 아니라 선악을 따먹은 하와와 아담처럼 그렇게 선악하는 게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거기에서 침체가 오거든요. 우린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준도, 의의 기준도, 모든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이 13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건 선견자건 다윗의 선견자예요. 선견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적인 영역들, 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영역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로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서 아삽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악이 너무 잘 되니까 배 아프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걸음이 미끄러졌다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 영적 실족, 영적 이런 침체가 올 수 있고 침륜이 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요, 점점 이제 침체가 오며 들어가게 돼요.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한. 자, 이 3절 읽어볼게요. 계속 시를 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어쨌든 의인의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악이 너무나 잘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교회 악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안 드리는데 너무나 부자로 살고 있고 저 사람의 열심 충성도 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땐 신앙 회의가 오고 무력감이 생기고 굉장히 삶의 좌절이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깨달음이 옵니다. 언제 깨닫게 되냐? 자, 이런 침체가 뭘로 오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가운데, 영적 무지 가운데 온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 믿음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그 현상을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죠. 상황의 해석이 바뀌어지고 그 해석이 바뀌어지니까 자유와 진리함, 그 진리 속에 자유함이 있고 생각의 번뇌가 사라지고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지금 생각 때문에 번뇌고 오니까 결국 영이 죽으면 점점 육도, 정신도 피폐해지고 영혼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육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이건요. 무지 가운데 침체가 온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영이 타격을 입었어요. 점점 영이 무너집니다. 정신, 육체까지 다 피폐해져. 연결되어 있거든, 이 알고리즘 안에서. 여기 보세요. 어제 8절에 보면 계속 악인이 잘 된다는 거죠. 배 앞에서 말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오냐. 자, 어디까지 오냐. 12절, 13절. 그런데 17절에 이제 깨달아요. 나는 그렇게 경외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17절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날마다 거했습니다. 왜? 성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눈이 있는 곳이었다. 이 당시에 성소로 가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깨달아지고 눈이 열어져서 귀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읽진 않겠지만 73편에서 77편에 아삽이 변해버립니다. 아삽이 변해버려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말씀을 깨달아요? 그들은 악인은 어떻게 돼요? 창성에서 이 세상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으나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공의가 집행될 때는 악인은 뭐예요?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은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 정말 우리 소망이 천국에 있냐?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의 소망을 저에게 오신 분들 우리의 소망을 철저하게 하늘에 두고 천국에 두고 영생에 두고 부활에 두기를 원하세요. 이 땅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잠시지만 내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내가 천국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소망을 받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말라기 3장 13절. 이해되세요? 말라기 3장 13절 한번 보게요. 자, 말라기 3장 13절에 시작. 말라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방금 아삽의 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야, 너 나 대적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말이 곧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지만 대적한 적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 그러면서 점점 실족하고 침륜에 빠지고 침체가 이제 점점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왜? 악이 너무 잘 되니까. 왜?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솔로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를 쓰지요. 전도서를 쓰면서 간증을 쓰면서 어떤 악인은 의인처럼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의인은 악인처럼 화를 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되도다. 왜 헛될까요? 이 세상 해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연구하고 이치를 살펴봐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다림들과 또 어떤 시기와 때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영역들. 그러나 반드시 재림 때는 반드시 모든 것들이 공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이 딱 나눠져 버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는 심판장이에요. 심판 때 모든 걸 알게 된다. 솔로몬 이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 판단자가 돼요. 율법의 준행자가 입법자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하는데 대적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16절에 주님이 답을 말해줍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은 것처럼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냐,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자가 있을 것이고 경외하는 자와 이름을 존중하는 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뭐한다? 발바닥에 재와 같고 영광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쭉 나오잖아요. 밑에 가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그래서 죽은 후에 한 번 죽는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요, 감옥에서 구차히 풀려나가길 원치 않은 것처럼 믿음을 발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또 영적 무지는 말씀의 빛 가운데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도를 전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때 우리가 선악간에 잘 우리가 분별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원망도 사라지고 또 불평도 사라지고 악한 자가 잘 돼도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만 하나님을 잘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신앙적인 회의를 갖지 않아도 돼요.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사베 시와 말라기엘을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채울 수 있는 타파하며 돌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알다시피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들어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에 대해 주목하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시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죠? 또 질병이 옵니다. 그러면 뭐가 막히냐? 뭐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자, 상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늘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다 행복해요. 열매도 맺고 물고기가 물속에 늘 있으면 생명과 자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생각하세요. 열매도 없고. 뭐가 오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양은 목자 안에서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의 영역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부터 온 다음 대한 확신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듦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만든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런데 바세바를 범함을 통해서 간음죄와 살인죄,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시가 있다. 굉장히 유명한 참회시죠. 시편 51편 말씀에 그 고백으로 보면 다윗이, 여러분, 눌려요, 영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늘 자원하는 심령도 없었고, 그런데 죄의 속박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그 갈망들, 그것이 회복됐을 때 그 즐거움들을 상대적으로 말하면서 쓴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에. 51편 잠깐 우리가 알지만 그 바세바를 범하고 이은 참회시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나와요. 시편에 참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자, 51편에. 자, 51편에 보면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몇 번부터 있냐?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 다음 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복하고 소송할 때 다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되고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과 영교하는 영역이에요. 영적 존재라고 하죠. 그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은 절단코 행복과 만족감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거슬려서 뭔가 신적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왜곡되면 산을 숭배하든가 우상을 숭배하는 꼴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찾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보고 평강을 맛보며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맛본 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실존 가운데 보세요. 죄를 또 짓게 된다. 우리가 왜? 여전히 육신은,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고 여전히 거듭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죄의 소욕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위로부터 오는 담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니까 기도 응답도 불안하고 또 뭔가 사역적인 확신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죄로 인해서 눌리는 거예요. 영이 눌려요. 탄성력을 잃어버린 공처럼 눌렀는데 회복이 안 돼. 성령 충만도 떨어지고 성신도 떠나간 것 같고, 주여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의 속박에 굴레 계속 지배당하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느껴지지 않은,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죄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죄의 영역이라면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이렇게 다윗처럼 꼭 시를 쓰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시를 쓰면서 고백하실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절대 숨기지 않아. 마음을 다 어린아이처럼 다 노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노출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야,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범죄도 했고 엄청난 범죄도 저질렀지만 너무 어린 같은 마음이 있었고 자기 방어 기제가 없어.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댄스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그러나 다윗을 바세바를 범죄하는 그 세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바로 범죄하고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세월 동안에 영이 눌려서 이제 내가 나단의 선자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왜? 다윗은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건을 알고 있었고, 성령이 떠나가서 또 성령이 이 마음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세워진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떠나게 하지 말라, 구약에서. 그럼 버림받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너희가 성령에 관한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럼 너희가 버림받잖아.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고 사랑이 분바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알고. 그런데 성령이 죄로 인해서 떠나고 내 마음의 교통함도 사라진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그럼 내 스스로가 알아요. 양은 알아요.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까? 그 침체로 들어가면요, 기도 안 된다니까요. 침체로 들어가면 기도도 안 되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도 듭니다. 목사도 수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목사지만 자살은 못하는데 죽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 가봤지만 목사님들의 영적 탈진과 영적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사모님들과 조사까지 나온 거예요. 조사까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엘리야도 탈진이 왔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다윗은 회개로 돌파합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의 성신이 떠나지 않게 마소서.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 시편이 바로 51편 말씀이에요. 주께서 구하는 재산 상한 심령이라.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죄로 애통하는 심령,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심령이 상한 심령이다. 그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그런 애통한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돌파했고 죄의 문제를 처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사랑과 회복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들을 맛보았다. 여기서부터 침체는 극복됩니다. 침체된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됩니다. 뭘 해도 안 기뻐. 뭘 해도 즐겁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요, 침체가 왔다는 것이고 또 많은 요인이 있지만 죄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들을 또 그 사랑들 우리 마음에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7절부터 우리 아시는 노래입니다. 시작. 으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다음 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기 바세바를 범하고 이런 것들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함을 통해 주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절 9절에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사울왕이 그 버림받았을 때 그걸 다윗은 안단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까지 12절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주겠다. 그 생수를 맛보고 회복했습니다. 그럼 침체가 올까요? 돌파가 올까요? 돌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믿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걷다가 미끄러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으나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고 믿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고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7번이라는 계속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면서 침체로 빠지지 말고 나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악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자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온다.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구나. 날 아주 버리지 않았구나.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부분에서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 그런 눌림들, 그러한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눌렀을 때 그것들이 고무가 탄성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외압으로 눌렀을 때 여전히 펴지지 않는 공처럼, 찌그러진 공처럼,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서 영적 에너지로 성령 충만하면 펴지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그런 상태로 고착화가 되고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이 내 가운데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세미한 그 음성들이 들려졌을 때 엘리야가 회복했던 것처럼 그 음성의 한 줄기 빛이 아직까지 다 굳어진 않은 나의 마음 가운데 들리고 깨달음이 올 때 확 병은 한순간에도 깨트려지고 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한 열정으로 가득 찬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뭐 죄로 죄 한 번 지었다고 우리를 아주 내버린 분이 아니세요. 믿습니까? 아니요, 아주 습관적이고 아주 큰 죽을 죄를 졌다고 우리를 하나님은 밀어내고 넌 사역 끝났어, 넌 기름은 끊겨버리고 너는 이제는 영원히 안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건 지금 모든 걸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쓰면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면 그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관계단절이니까. 고린도서 11장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떠나간 거를 다윗이 알았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었다는 것. 5절에 여기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아는 것이다. 영은 직관적으로 또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영적 민감성 가운데 영교 가운데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고요. 그것은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내 양심 가운데.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자, 요한일서 3장 22절. 이런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면 사역도 여러분 뭐 기도도 마찬가지야. 모든 응답을 받을 것 같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보세요. 시작. 무엇이 사랑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다윗은 회개했어. 이 담대함을 얻어.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이제 눌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관계 속에 늘 포도나무에 붙어서 늘 물고기가 물속에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서 날마다 그렇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점검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며 여러분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언가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며 죄의 문제를 처리하며 죄의 종로로 하지 말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침체나 침륜이나 여러분 그런 모든 감정들이나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다. 아까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영적 무지 했죠. 영적 무지 하나님을 알 때 그 성품을 맛볼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때 분명히 자유함입니다. 왜? 때를 모르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 6장 몇 절이죠 그게요? 두 번째 영적 문제는 갈라디아 6장 몇 절인가? 5절 봐보세요. 갈라디아 6장 5절에 마지막 환경과 상의 지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7절 자 7절이냐? 8절? 아니 8절 9절 자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까 영적 무지를 얘기했는데 반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뭐한다? 낙심한다. 눌려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심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뭐한다? 거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바로 가면 좋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부활이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이틀 동안 죽은 후에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침체가 왔고 눌렸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왜 바로 안 와. 그런데 결국은 나사로를 살렸고 하나님은 자기 계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기가 누구인지도 계시했으며 또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진정한 자유의 면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영적 무지가 보면 침체가 항상 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즐거움으로 분명히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 영적 무지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영적 무지가 굉장히 무섭다. 그 영적 무지를 타파할 수 있는 빛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군대가 되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에요. 가장 침체가 많이 오는 것.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베드로도요, 물이 걷다가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바다에 깔아앉았어요. 환경과 상황이란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가장 침체가 많이 옵니다. 죄도 있습니다. 영적 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왜? 365일 동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우리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두려움이라는 건 뭘로 이깁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요? 예? 그렇죠. 우리 교인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 온전한 사랑을 맛보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라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영광을 본 자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지킬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맛본 자는 그 사랑이 온전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것은, 내 아내를 아무리 조폭이 와서 해도 내가 아내에게 눈이 멀고 사랑하면 조폭이 무서움, 그 힘이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지켜줄 수 있을 거란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는데, 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철저한 파괴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과 두려움, 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어떤 철저한 파괴와 깨트림이 필요하다. 이거 왜 그러냐? 자, 제가 거기에 이제 엘리야, 한 명 엘리야를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하고 욥 세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는 뭐가 왔어요? 슬럼프가 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무슨 사역을 했어요? 갈멜산 전투. 아시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제사장과 몇 명과 싸웁니까? 예? 800 까먹었어요. 하여튼 다수와 싸우잖아요. 그 한 사람이 바알 제사장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여러분 바알 제사장 맞죠? 누가 참신이냐? 오직 엘리야만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핥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강력한 능력의 사역을 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목회자가.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왕상 19장 1절에 보니까 누구 죽이러, 자기를 죽이러 옵니까? 아방의 아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하루 전날 만에, 하룻밤 만에 뭐가 오냐? 갑자기 공황장애 우울증이 찾아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 이게 목회 현장에 이 예화를 많이 쓰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슬럼프는 언제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선용하셨고, 엘리야를 여러분 또한 결국 결론은 해피엔딩이긴 해요. 엘리야를 결국 하나님 일으켰고, 하나님 결국 엘리야를 다시 한번 세워서 전진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우리가 공황장애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고 두려움이 임하는 부분이 있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려움의 영이 굉장히 무섭게 엄습을 해옵니다. 뭔가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교인들이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커 보일 때가, 평소에는 능력을 사용하다가도 슬럼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슬럼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나갈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정말로 그걸 많이 느껴요. 절대 자기 자신 신령 무지하면 안 돼요. 아,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지. 어제 뭐 있으니까 어제 만나로 살아가면 되지. 한순간에 찾아오.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지라 그랬죠. 열심히 한국 축구, 열심히 아름답게 수비에서부터 공격을 찔러주고, 여러분 이강인 찔러주고 또 누구죠?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이 골 넣었어도요,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꼴 먹을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어이없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그렇게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저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을 봤죠. 한순간 어렵게 이렇게 싸우고 공력을 쌓아왔지만 한순간에 목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저버려지고. 제가 어떤 글들을 봤어요. 어떤 강주민 목사님이라는 어떤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그 간증을 좀 이렇게 책을 통해서 글을 봤는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들고 갑자기 공황장애 와가지고 뛰쳐나가고 싶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벌떡벌떡거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침체가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와서 그 사연이 있는데, 갑자기 황영화 상황이 커 보인다는 거죠.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기도하고 막 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꼴이에요. 지금 18장까지는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이제 19장에. 자, 그거 조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다음 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조종의 영으로 이제는 사람들 규합하고 그 아일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 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엘리야가 지금 뭐예요? 지금 이렇게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믿음에 없는 불신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주관하지 못하거든요. 창조의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자살은요. 왜 범죄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주관하려는 죄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는데 내가 창조의 목적을 살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죄, 아주 큰 죄죠. 그러면서 죽기를 구하는 부분에서 이 불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욕으로 탈진했던 어떤 두려움을 인해서 이제는, 근데 자세히 봐보면 엘리야가 보세요, 영적으로만 탈진했습니까? 육체적으로 봐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정말로 육체가요 목회자처럼 정말 피곤했고, 정신도 이런 압박감, 이런 죽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압박감이 들어오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육체적과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면 영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갑자기 영만 딱 탈진이 온다. 아까 영적 무지 가운데는 그럴 수 있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말씀으로 채워넣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 우리 육체도 영혼도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역적으로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고 이런 죽인다는 압박감이 들어오고, 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그런 다윗과 같은 도망자의 10년 도망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침묵하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는요, 이게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다. 완전 영적 슬라이드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이 상황을 알고 계세요. 이때 우리가 또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보내고, 뭘 보냅니까?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아니, 떡과 뭐요?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만든, 이런 영적 탈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들으러 나와야 돼요, 말씀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떡과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세면 음성을 줘서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전략을 보내고, 말씀 가운데 길을 보내서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믿습니까? 내 영혼을 깨닫게 만들고, 내 영혼 가운데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목이 마르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물 한 모금을 먹는 그런 엄청난 생수를 얻는 놀라운 기쁨들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상을 주고, 또 생수를 구하는 자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탈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떡과 물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일단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탈진했을 때 여행 가면 될까요? 여행 가도 육체와 정신은 만져져요. 영은 안 만져져. 쇼핑도 마찬가지.
옷 좀 사고 막 해도 정신 육체는 맞춰지는데 영은 해결이 안 돼. 온전한 스택 해결이 안 돼. 여기 탈진 올 때 어디와 영끼리 영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얘가 아니라 상담할 때 얘기했구나.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이 오니까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복중에서 뛰는지라. 우리가 영 안에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생명이 풀어지고 영이 풀어질 때 영적으로 이런 반응하게도 회복이 일어나고 복중이 뛰는 것처럼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이 소성되고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한 보내짐을 통해 깨달음이 오면 또 깨달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내가 위경에서 너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 보여주겠다. 말씀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영이 만져지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이제 정신도 독수리가 날아오름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아오름처럼 폭풍이 와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새 힘이 주어지고 믿습니까? 그렇게 비상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대면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머무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보낼지 모르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침체가 왔다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또 뭐가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이제 들려집니다. 말씀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전략이고 말씀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광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막 같은 그런 황무지에 여러분 샘이 넘쳐르는 축복의 역사 가운데 그 샘물을 우리 여러분 마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허락했듯이 탈진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탈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 속에 강하게 들어옴을 더 은혜로 느껴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더 우리가 이제는 더 그러한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허가하시고 이러한 그래프들을 신앙의 그래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모든 신앙적, 정신적, 육체적, 영혼적이 다 탈진했지만 결국은 영혼이 먼저 회복됨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축복을 얻었듯이 여러분들도 정신과 육체만 풀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속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항상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탈진이 웬 말입니까? 슬럼프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파함으로 뚫고 기록을 세우고 돌파하고 부수뜨려서 침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으로부터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로부터 여러분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여러분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교회가 세상이 되면 핍박을 안 받아요.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왜? 충돌할 수밖에 없다. 1장 8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우겨쌈을 당했지만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확실하니까. 이러한 탈진에 빠져서 침체로 갈 수 있는 무기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영적 무지가 없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알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아. 왜? 이런 육체 가운데 이런 고난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런 모든 고난들은 결국 이런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 원리를 깨달아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이 원리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이미 영적 원리를 꿰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 매여서 원리를 붙잡고 감정을 포기하고 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은 두렵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원리 속에 살아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높일 것을 기대하고 나에게 상을 줄 걸 기대하고 이런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룰 걸 믿고 뭘 바라본다? 내세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생명의 부활에 내가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사도의 소망을 보면 그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삶을 살고 이러한 굉장히 슬럼프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상처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극복하고 돌파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설교를 통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제시받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랑의 음성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이 회복될 때 회개할 때 주시는 사랑의 그 음성,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관계 속에 담대함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을 얻어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단순히 정신과 육체를 만지는 영역이 아니라 영을 만지고 영을 새롭게 하고 속사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점점 침체 늪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오기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물에 깔아앉았지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침체를 그래서 깔아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욥도 결국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영적 무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회개하고 삶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오히려 2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나 이복의 삶이 된 것처럼 욥처럼 인내로 반응하고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노출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의 사랑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보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계속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회복합니다. 왜? 그러나 악인은요, 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 연약성, 무능적 한계성을 느껴요.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돌파하는데 그대로 악인은 침체가 와버립니다. 넘어져 버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사야 4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새 힘을 뭐한다? 얻는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고 이제 온전한 사랑이 강권에서 돌파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슬럼프가 웬 말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침노에 들어가고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오히려 더 돌파함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나오잖아요.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모든 영이 육이 혼이 이제는 온전해짐으로 다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욥기 3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걸음을 주님께서 세고 계신다.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저는 주님이 이러한 전지성을 갖고 또 능력을 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 안에서 또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에서 더 힘이 나고 더 그래서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자에게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돌파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환경이 갑자기 엘리야처럼 커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이 두려움, 나의 근성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들, 하나님의 근성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체로 더 늪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고 돌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오히려 이것들을 뚫고 들어갔을 때 나를 분명히 비록 못마할지라도 나를 구원 하나님 나를 높일 거라는 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결과가 또한 좋게 또 오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시고, 또 죄를 짓는 영역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단점들을 마귀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끈질기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고, 회개하면 다윗처럼 다시 한번 즐거움과 잔원한 심령과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겠다는 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 안에서 여전히 돌파할 수 있고 회복하고 있는 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마시고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환경과 상을 절대 크게 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 육 가운데 항상 우리 속사람 영을 의식하며 영적 자각 증상이 더 크게끔, 그리고 영을 항상 활성화하게끔 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늘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건해지고 더 뭐예요? 하나님께 돌파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가 완전히 영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돌파가 쉬워지고 더 돌파가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